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보았던 일화입니다. 이야기 제목이 똑똑한 권사, 무자비한 부목사, 개념 없는 전도사라는 제목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직분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5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딸 둘과 막내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집사님은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어기고 달려오던 덤프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고, 그 사고 현장에서 이 엄마 집사님은 그것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목사님께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집사님은 차마 울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제 정신을 놓고 실신 상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의 단면을 총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었다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똑똑한 권사님의 반응입니다. 똑똑한 권사님. 정신이 나간 그 집사님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권사님이 나도 이런 어려움을 다 겪어봐서 지금 심정을 다 이해한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이 또 어떻게 죽었는지, 또 어떻게 자식을 먼저 보냈는지를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막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똑똑한 권사님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집사님이 술 장사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너무 똑똑한 권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권사님보다 더 화가 나는 사람은 이제 부목사였습니다. 집사님이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부목사님이 이 덤프트럭 회사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협상을 맡게 되었습니다. 9천만 원의 합의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끝난 후에 한 권사님이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수고를 하셨는데 수고비를 드렸느냐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안 드렸다고 대답을 하자 그 권사님은 그러면 되느냐면서 수고하신 목사님에게 수고비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집사님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봉투에 30만 원을 담아서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 부목사님이 그래도 그 수고비를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부목사님이 그 돈을 받았느냐고 묻자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변을 살피더니 얼른 주머니에 이제 집어넣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은 꽤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가더랍니다.
사건이 있은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집사님은 덤프트럭 회사에게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그 돈을 단 한 푼도 쓸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아들의 목숨값이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교인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러자 집사님 구역에 신방하시는 전도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보상금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받았다고 대답하자 전도사님은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11조를 드렸느냐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이 그 돈은 목숨값이기 때문에, 아들 목숨값이기 때문에 한 푼도 건드릴 수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돈에 대해서 11조를 드려야 한다면서 막 강권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똑똑한 권사님, 또 부목사님, 또 여자 신방전사님.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다 틀린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 틀린 소리는 아닌 것 같지만 이들에겐 이 집사님이 당한 그 아픔, 고난에 대한 어떠한 공감도 또 어떠한 사랑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공감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그 집사님을 사랑했다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공감에 대해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의 삶의 무게와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이런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이런 내 마음에 충분히 공감해주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줄 그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누군가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누군가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만 누가 좀 알아주고 공감해줬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사회 속에서는 결코 이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있어서 아픔과 고난을 같이 공감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사실대로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고 그에 따른 이렇게 언행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귀한 교훈이 되며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 도무지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지만, 이와 함께 더 마음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리고 그 유족과 이웃 사람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3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5절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겠죠.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아픔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가. 그리고 38절에도 한 번 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하면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어떠하신지 그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계시는 이 예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큰 위로와 또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이 그냥 울지도 않으시고 아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살려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차피 예수님은 살려내실 능력도 있고 좀 이따 바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면 되니까 말씀 한마디면 충분히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전혀 슬퍼할 필요 없이 왜 눈물을 흘립니까? 좀 이따가 나사로 바로 일으킬 텐데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막 주위에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거뜬히 살려내시면서 이 정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별일 없다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반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랬다면 아마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는 놀랄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는 뭔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이질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과 앞으로 다시 나사로가 살아날 것까지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마음에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또 그 누이들과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같이 그저 울어주는 사람, 내 아픔에 동감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런저런 말들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몸소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만의 문제, 그들만의 아픔, 그들만의 고통이라고 생각지 않으시고 친히 몸소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와 임마누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 우상들,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과연 자신이 창조한,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 여러분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신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다른 이방 신들은 다들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또 간혹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인간이 잘못하면 즉시로 진노하고 벌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이방 신들의 특징인데, 또 신으로 마땅히 제사와 섬김을 받아야 되고 그 정성이 부족하거나 또 그 공이 부족하면 진노하고 징벌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신들의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어찌 보면 벌레와 환도 못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시고 내가 흘려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십자가에 달리사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주님께 대한 불신과 불평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지 의구심이 들고 또 늘 혼자라고만 생각이 되십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지? 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않지? 나는 이렇게 힘든데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좀 도와주셨더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더라면, 사실 이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와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요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새 신바 되었다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문제는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무지가 문제인 것이고, 죄악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 곁을 멀리하는 집 나간 탕자 같은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삶의 모든 멍해와 문제와 아픔을 다 공감하시는 주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CCM 가운데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으로 또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능히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인간의 능력은 얼마나 무기력한지요. 자신의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어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를 생명처럼 사랑했지만 그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슬퍼했지만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상황 가운데 아파하고 공감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저 울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공감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는 것은 단지 죽음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이 슬퍼서만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분노가 함께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물리칠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이미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이 여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 실상에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의외로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별다른 믿음과 기대와 지금 살아 숨쉬는 듯한 믿음이 별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 삶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본문 23절에서 여러분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39절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지금 이 마르다의 믿음의 문제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앞절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밝히 말씀하고 계시면서 죽은 나사로, 잠든 나사로를 깨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 마리아는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고 고백하면서도 마르다는 지금 일어날 믿음의 역사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먼 훗날의 일로만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일어날 일로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마르다는 먼 훗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천국과 지옥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죽어서도 주님 다시 오실 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믿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 훗날에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 훗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믿음 바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성적으로 차갑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돌을 치우라고 하는데도 치우지 않고 고집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날 지경이라고. 주님 이 문제는 이미 끝난 일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봤자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게 우리 삶의 자리에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라고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다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문제들 또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현실을 다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누구보다도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믿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입니까? 곧 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여러 가지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근심, 염려들 모두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고 또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충분히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공감해줄 그 누군가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 그런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절망, 내가 지금 다 느끼고 있는 현실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계시고 깊이 이해하시며 깊이 공감하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울 때 함께 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기억하며 사람의 위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공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깊이 여러분의 아픔과 절망과 염려를 깊이 토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외면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여서 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문제를 할지라도 또 때로는 개개인별로 느낄 때 정말 별다리 큰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 가지고 주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저 이것은 먼 훗날 이야기로 내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한 보증수표로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인도해 가시며 또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공감하시며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 주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며 그 가운데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어디서 돈 주고 우리가 사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귀한 친구를 얻겠습니까? 어디서 나 대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희생해 줄 그런 친구를 내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조금만 어려우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둘씩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는 막 사람이 끓다가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누구 하나 남지 않고 하나둘씩 주도지도 모르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철저히 고독 가운데 어쩌면 너무나 살벌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경험을 매일매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만 주셨냐고 원망하고 불편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늘 느끼며 늘 공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늘 경험하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 누려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얼마나 지금 상황들이 어렵습니까? 사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될 수 있으면 매일마다 코로나19로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좀 더 기쁜 소식, 밝은 소식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그 메시지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부여잡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지금과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라도 날마다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병들고 또 아프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울하고 싶지 않아도 우울합니다. 사실 저도 얼마나 밝은 성격인지 모르는데 코로나 이렇게 오면서 때때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왠지 모르게 우울한 마음들이 막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그냥 나는 그저 나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잘 부여잡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정말 아빠 아버지 되셔서 정말 우리를 누구보다도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죽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 되심을 밝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표하신 사건이며 또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에도 깊이 공감하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한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를 믿는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절망치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